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는 기독교에는 3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성탄절이 한 절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이 또 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장사 지낸 바를 그 모든 제자들이 함께 했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이 영혼의 모습, 영의 모습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아, 내 손에 있는 이 상처를 만져봐. 제자들아, 내 발에 있는 이 상처를 봐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맞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밥도 함께 드시며 그러한 식사의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봐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밥을 먹고 있지 않냐. 봐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생선을 먹고 있지 않냐.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예수님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구원의 성취요, 구원의 완성되어짐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증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믿게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게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셨으므로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너희가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너희가 경험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바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이고 사명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그런 사명까지 부여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이제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당장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잠시 대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지금 당장 너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바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성도로서 그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렇기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으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있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바로 내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입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머지의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들은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 병사들에게, 군병들에게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아픔이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예수 버리고 예수 떠나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쉽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직장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값진 인생임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함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경책에 표시를 할 수 있다면 보혜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위에 이렇게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돕는 자. 이 보혜사의 말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참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분명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아무리 성경을 읽었다 한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믿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선한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다.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참된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이들이 이러한 선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의 상황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도 많은 무리 앞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반응합니다. 54절 상반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디서 굉장히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사람들이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사람들이나 지금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9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앞서 보던 사도행전 2장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찔림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는가 하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분노하여 분개하여 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후의 행동, 그 후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도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속에 있음을 확신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성령 강림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노라, 내가 오늘도 설교를 들었노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열정과 열심이 아닌 철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사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코로나의 상황에 대한 그러한 핑계를 이제는 끝마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찬양의 자리를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다. 더욱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금요기도의 시간을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한 주간 직장생활로 참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핑계댄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제는 그전까지 영적으로 게을르고 나태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은혜를 허락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